우리 지교회와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수보 행복하모니교회, 도로가모니교회, 금단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유장하모니교회, 대다인교회, 미얀마하모니교회, 일왕성교센터, 영산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문도 목사님은 CBS 새롭게 하소서 올포원 등 많은 프로에 출연하셨고요. 현재는 더 푸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올리며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플레이트 좀 틀어주실 수 있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틀면 되죠? 리모컨이 따로 없네요. 플레이트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땀이 좀 많아가지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저희 순복음교회 올 때마다요 자꾸 꽃을 달아주셔가지고, 원래 제가 어릴 땐 남자가 꽃 꽂으면 상태가 썩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순복음교회 오면 꼭 이렇게 꽃을 달아줘서 좀 민망했었는데 안 꽂아주니까 좀 훨씬 더 마음이 좀 편하네요. 그 사무엘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원래 사무엘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래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기입니다. 이제 물론 오늘 제가 그거 설명하려고 온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있어요. 사무엘서가 기록되었던 배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는 사사기적 배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기는 아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첫 번째 출애굽의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완성은 어떤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육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었던 7 종족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민수기에 보면 아바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림 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느보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백두산을 뭐라고 얘기하죠? 장백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백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바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느보산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바림은 산맥을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태백산맥, 소백산맥, 학교 다닐 때 공부하셨죠? 기억은 안 나도 아는 척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제일 최고봉이 어디냐면 느보산이에요. 근데 느보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모세에게 네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죽게 될 것을 얘기하고는 네가 마지막 그 산에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보게 될 것인데
독특하게 표현을 해요. 내가 너에게 준 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준이라고 하는 말은 잘 보셔야 돼요. 시제로 따지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지금 줄 겁니까? 준 겁니까? 줄 거죠. 그런데 준 땅이라고 하는 말은 완료 시제예요. 그러면 시제가 안 맞아요. 앞으로 줄 예정인 땅 이래야 되죠. 근데 준 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히브리 문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적 완료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작정하신 일은 완료형으로 기록합니다. 시제를 넘어서서.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준 땅이 있어요. 근데 그 준 땅은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완성되느냐? 자, 기독교는 두 가지 극단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극단이냐? 예정론을 아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틀리지 않죠? 믿으시죠? 자, 근데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인 우리를 배제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초청하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공동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공동된 특징일까요? 상다리 다 차려놓으시고 마지막 숟가락은 누가 올리게 하시죠? 성경을 안 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상다리에서 숟가락 올린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꼭 그 기적의 현장에 누구를 초대하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자, 무리변에서 포도주 된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하시면 될 텐데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물을 체험하는 거예요. 물 체험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몰라요.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은 수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때 기록을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물론 천국 가서 인터뷰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그런 얘기 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웬 미친놈이 이 뭐 항아리에다 물 담으라는 얘기를 하고 자다가 봉창 뚫린다는 얘기 들어봤지만 잔치 중에 항아리에 물 담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될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죠? 자기가 떠다가 자 봐라, 분명히 물을 부었다 보았지? 그리고 딱 뜨는 순간 포도주가 된 걸 보고 놀래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면서 맛이 어떠냐 한번 봐봐. 그때도 이제 소믈리에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웃는 분들은 술을 드시는 분들이고 못 웃는 분들은 오직 성령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류파, 비주류파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소믈리에가 있는데 이제 딱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건 발렌타인 30년 사이다. 성 발렌타인 아닙니다. 재민적인 둥지를 않으시니까 그 세인트 발렌타인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맛이 난다.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서 주는 것은 하인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죠? 지팡이를 들고 걸어 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협조를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어차피 하고 그냥 가면 되지만 내일 누가 할지 몰라도 이렇게 고생 기지게 하겠네요.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는 긴장성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달려가야 돼요. 자, 연애 결혼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연애 결혼하시면 어머,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연애하셨어요? 그때 같으면 좀 까졌다는 얘기 들으셨겠는데요? 장로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25살이라고요? 장로님 무슨 일이 있었길래 25살? 제가 지금 53세인데 그러면 동생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자, 연애를 했어요. 그 연애를 할 때 이제 그 어르신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옛날 표현으로 좀 천박한 표현이지만 눈이 맞았다는 표현을 쓰고 요즘은 썸을 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썸을 타는데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이제 여자가 싫지 않은 내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날 꼬셔보시던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갑자기 막 오빠가 어디 가자 그러는데 싫지 않다고 따라가고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되죠. 그 눈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눈치를 좀 이렇게 채거든요. 보통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다가 평균 연령이 좀 높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하네요. 제가 있는 교회는 30, 40대가 훨씬 많거든요. 저희 교회는 65세가 넘어가면 VVIP 대접을 받아요.
이번에 우리 어버이 주일을 제가 이제 개척한 지 40개월밖에 안 돼, 41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첫 번째 어버이 주일하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어버이 주일을 했어요. 우리 부교육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르신들 선물을 뭐 하면 좋겠냐.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카네이션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어른들이 제일 혐오하는 꽃은 카네이션이에요. 받아서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뻐가 아니라 저거 종량지 쓰레기에 버려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또 비싸게 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돈으로 주지. 이 망할 놈 자식들이 자꾸 눈치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카네이션만 갖다 준다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목사님 뭐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니까 영양제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영양제 지금 과다 복용이에요. 과다 복용. 피에서 비타민C가 바로 뿜어져 나오고, 지금 막 몸에서 오메가3이 엄청 먹어가지고 지금 막 생선도 부담스러운 비린내가. 홍삼은 지금 막 그냥 몸에서 홍삼이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봉투에다 5만원씩 넣어드렸거든요. 지금 반응 보십시오. 장난 아니죠. 자본주의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썸을 타요. 다 연애를 하죠. 그러면 세대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막 펜팔 주고받으실 때도 우리 장로님 있었을 거고, 편지도 많이 쓰고 막 그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그래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다고, 시제품으로 만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기능이 안 좋은지 몰랐어요.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그 방에 이제 우리 여자들을 만든 거예요. 여자분들이 남자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데리고 산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음, 이렇게 하나님의 고육지책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데리고 살아야지. 그다음 또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난 아들이 있다. 손 한번 들자. 아들이 좀 슬프죠 지금. 대체적으로 슬퍼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개 한 마리 키운다 생각하면 서로 마음이다. 그래야지 이놈 쉽게 이렇게 이제 저희 집에도 한 마리 있는데요. 딸도 하나 있고 이제 한 마리 있는데 정말 답이 없어요. 하여튼 이거 말하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보면 눈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연애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하면 또 남자가 대시도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결혼하자고 얘기도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여자가 결혼하자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남자가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오빠만 믿어! 탁 이렇게 하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몇날 며칠날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는 거잖아. 눈치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자, 여러분 영적인 눈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 땅이라고 하면 아멘 하고,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아멘. 여러분 구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찾을 때까지 구해야 돼요. 찾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문고리를 잡았으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 간절하게 뭘 믿고 하나님께서 준 땅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한 번씩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극적인 차이가 나있어요. 기도 응답 안 받은 사람들은 계속 의심해. 지 기분 따라 지 마음대로 살아요. 꽂힌 대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징어 이렇게 오뎅 꽂이하듯이 그냥 계속 꽂힌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기분 좀 좋으면 혼자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가만히 섰다가 너무 좋았다가 다음날 이렇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성령이 가셨네, 완전히 가셨네, 머리카락 한 번도 있다. 어디 하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떻게 했냐? 여러분 자꾸 한국교회는 이걸 강조합니다. 너 구원에 확신이 있냐? 여러분 구원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에 확신이 있냐 안 할 때 착각하는 게 아니죠. 전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자, 구원에 확신이 있냐면 왔다리 갔다리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아멘! 이러다가 어느 날 좀 미숙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너 구원에 확신이 있냐? 좀 살짝 슬럼프인데? 이러면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렇게 묻는 거라니까요. 너의 구원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자빠져도 구원의 근거는 바뀌지 않는다. 주님 입장을 빼지 않아요. 좀 신실하신 분이시라. 우리가 좀 쓰러지고 자빠져서 그렇지 흔들려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거예요.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때 되면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쓰러진 놈 일으켜 주시고 다시 기도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조금씩 박자가 맞아가네요. 한 3일 해야 되는데 하루하고 그냥 심하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사사기는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딱 들어가 이제 가나안 족속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쉽잖아요. 그냥 등신 같은 놈들 가서 믿음으로 싸웠으면 끝까지 싸웠으면 될 텐데 왜 안 되느냐 이 느낌이에요.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교회까지 온다는 건 지나치게 열심히라는 뜻이죠. 오늘 오신 분들은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 인생이 똑줄이 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은혜 받고자 온 거예요. 좋은 일이죠. 여러분 그 헬리나 웬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의 역동은 양극에서 나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그 양극적 싸움은 언제 끝나느냐?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는 그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너무 힘들지만 다른 측으로 보면 어디에 있는 거죠?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 어려움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고, 그 고난 때문에 성경을 펼치는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남편이 매달 한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꽂아준다. 기도가 나오겠어요? 애는 계속 전교 1등이다. 기도가 나오겠냐? 몸은 지나치게 건강하다. 땅 산 데마다 4배, 5배 올라버리고 주식을 샀는데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고 어차피 어르신들 말을 못 알아들 것 같은데 계속 그래버리면 기도가 나오겠냐? 새벽에 짐승같이 울부짖는 분들이 있다고. 그런 분들은 남편이 월급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은 계속 비행기를 탔는지 비행 청소년을 산다는 거예요. 맞아요. 몸은 온 삭신을 쑤셔. 도가니는 나가고 허리는 휘었고 두통은 끊이질 않고 처먹으면 소화불량이고 그런 분들 기도가 계속 나온다고. 맞아요. 자,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에 보면 남들이 말할 때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했던 게 전부인 것 같은데 어쩌면 그 고난스러웠던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던 때로는 고난을 주시던 뭐가 지나가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축복이 복되게 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조차도 유익되게 하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붙잡고 가십시오.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기초는 바뀌지 않고 내 기분은 매일 바뀔 수 있어도 계절성 우울증은 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갱년기가 찾아올 수 있다 할지라도 남편 쳐다보면 기분이 나쁘고 다시 쳐다보면 헛겨보고 싶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분명한 믿음과 뜻이 큰일 났네요. 빨리 끝냈는데 9시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드 있게 한번 달려볼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종족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해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월요일날 오셨는데 와 마지막 오늘 집회 끝날 때 예를 들면 광고를 하는 거 예를 드는 거예요. 또 말 못 알아듣고 나중에 또 헛소리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교구별로 오늘 오신 가정당 한 가정씩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첫 번째 집회 오신 첫째 날 오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롯데캐슬과 손을 맞잡고 아파트를 하나 만드셨는데 45평짜리 아파트를 한 가정당 한 채씩 나눠주기로 했다. 아멘이 아니라 무조건 아멘이다. 부동산 한 장을 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교구 목사님한테 몇 동인지 몇 톤인지 확인하시고 비밀번호를 받아가라. 그럼 막 얼굴에 지금 장을 좀 안 드렸는데도요. 아까 시작할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아까는 완전히 이렇게 막 마른뼈 같았는데 갑자기 살아났어. 지금 내 새끼 37장이야 지금 맞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장모님은 이제 2707동 1808원 비밀번호 1400번. 그래가지고 장모님 너무 기쁜 마음으로 탁 올라가가지고 천사전별벽으로 이렇게 딱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BGM이 들려야 되잖아요. 빠바바밤밤.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그동안 답답했던 내 마음을 뻥 뚫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어떻게 세방에 이렇게 뻥 뚫릴 수 있을까요? 늘 화장실이 2개밖에 없어. 똥 쌀 때마다 싸웠는데 변기를 3개나 놔주셨네. 자, 45평.
저 그럴 줄 알았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떡대가 이만한 족보기 한 3명 있으면서 어째 왔단가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호랑이 또아리 틀고 여기 용 또아리 틀고 번호가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다시 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누가 살고 있더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화난 게 그 사람을 죽이면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제가 생각하고도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계해주는 목사는 양념국에 몇 명 없어요. 여러분 살다가 지금 힘든 거 있죠.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생각하면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진짜 두려운 게 있죠. 그게 뭐 만약에 남편이면 남편 전화번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골디앗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식이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냐니까 풀문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 이제 사장굴 이렇게 쓰시면 이제 모든 게 성경이 딱 뭐 감정이입이 돼버립니다. 자, 믿음으로 승리할 때 성경 조금만 할 때 뭔데 문제가 문제를 안 보여요. 누가 보여요? 야훼 하나님 보인다. 나와 함께 그 말씀이 막 나에게 힘이 되고 찬송을 불러도 힘이 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살아가다 보면 이게 유통기한이 짧단 말이에요. 짧아요 안 짧아요? 이게 1박 2일이 안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은혜 받고 가가지고 막 믿습니다.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딱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날 출근해가지고 또라이 김부장 만나고 이부장 만나버리면 영혼이 탈탈 털려버려요. 그럼 어떠냐가 주님 언제 오십니까? 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 자,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지지부진한 여호수아서.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너무 열받은 거예요. 아무리 동료도 싸우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목회자인데, 여러분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 언제인지 아세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죠. 저희 교회도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어려움을 딱 당했어요. 근데 요즘은 옛날 목사님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옛날 목사님들 말을 엄청 세게 했잖아요. 똑바로 살아야지. 예배를 그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깨먹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은 우리 업계 이런 말하면 대충 특별히 장로교는 힘들다. 힘듭니다. 왕도법을 이빨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옛날엔 예배 빠지고 잘 되려. 예배 빠졌다가 김장로님 다리가 뻐개졌다고 그런 얘기하고 그게 이제 그 145태 때 그런 얘기 하시고 새마을운동 때 그런 얘기 하시고 요즘은 그런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저보고 하죠.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너무 정직하게 그 문제를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배에 대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요 무섭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무섭게 하나님 서더라고요. 이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묵상한다고 문제를 생각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맞아요. 문은 열쇠로 여는 거예요. 열쇠구멍 쳐다본다고 열리지 않는다. 열쇠구멍 쳐다보면 제발 열려라. 정신병이에요. 열쇠로 열어야 돼요. 맞아요. 내 영혼의 열쇠, 내 인생의 열쇠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신뢰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내가 일하면 될 것도 안 돼요. 자꾸 내가 내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생각하고 다 열등감으로 학원 보내고 그러잖아요. 나는 참 공부를 못했으니까 우리 애라도 종자개량을 하겠다고. 여러분 종자개량은 안 돼요. 엄마 아빠가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순리고 유전자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학원을 보낼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어딘가 잘하는 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발견은 못했지만 콜럼버스도 발견하기 힘들었다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싶지만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엔 소위 말해서 명문대를 가고 대기업을 가면 복 받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거 있어요. 10대보다는 20대가 2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40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그게 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월이 갈수록 빛나는 거예요. 어때요? 어릴 때 되게 이뻤는데 갈수록 안타까워지는 분들 진짜. 아니 어릴 때는 막 진짜 막 하나님 만지다가 떨어뜨린 것 같고 막 그랬었는데 갈수록 이제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 그 강남에 계신 분들이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 이런 분들 말고 네 하나님은 네 얼굴을 버렸지만 나는 삼촌으로 네 눈을 띄워주마 이런 분들 계시단 말이야. 무너진 코를 세워주마 이런 분들 말고
자연스럽게 이런 거 있어요. 젊을 때 보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맞아요. 젊을 때 막 그냥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이제 그 가끔씩 겨울에 그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아가씨들 보면 와 각선미가 이쁘다 이렇게 생각되고 갑자기 이거 치우라! 확실히 나이가 들었나 봐요. 옛날에는 이렇게 막 생략하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여호수아가 너무 열받으니까 너희 집은 섬길 자를 택해라. 이게 막 그냥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셨는지 그 설교 이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너무 열을 내셔가지고 모세는 왜 죽었느냐? 하나님은 너무 120살 등산을 시켰어요. 120살이면 아침에 일어나봐야 생존이 확인됩니다. 제가 볼 때 모세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사인 심근경색. 지금 가만히 있어도 지금 심장병인데 지금 산에 올라간 느보산을 할배를 등적을 시켰다. 숨이 막 이러는데 자 봐라 저희가 가나안 땅에가 지금 농대장 백대장 이빠이 와가지고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근데 여호수아는 또 막 지지부진하니까 얼마나 또 열받았겠어요. 보면서 지금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런데 갑자기 성도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멘은 안 하고 이렇게 좀 분위기 좋게 좀 막 웃기도 하고 아멘도 해야 되는데 막 설교 들으면서도 전혀 아멘도 안 하고 그럴까?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글쎄다 이러고 앉아가지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러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호수아 목사님이 목회할 때 교인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원래 엄청 온순한 분인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같은 때려쳐! 이렇게 막 소리 치고 막 이러다가 쭉 돌아가셨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하지요? 모세가 죽음이라고 시작해요. 사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음이라고 시작해요. 성경의 역사는 죽음을 통한 창조의 역사가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게 부활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살겠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겠노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경험하면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게 되는 종말론적인 부활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죠.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죠?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낮이겠습니까? 늘 봄이겠습니까? 봄 지나면 여름 옵니다. 잘 모르시니까 아멘까지 필요 없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서 아멘 안 하셔도 봄 다음에 여름 옵니다. 봄 다음에 주님께서 다음은 무슨 계절일까요? 그렇지 않는다. 갑자기 나도 이번은 겨울이야! 그럼 갑자기 봄 지나고 한다. 아이고 추워라! 그러면 이제 막 입이 돌아가겠네. 이러지 않는다. 봄 지나면 여름 와요. 여름 지나면 가을 와요. 가을 지나면 겨울 와요. 영혼의 사계절처럼 때로는 내 영혼에 밤이 찾아올 때도 있고 낮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낮에도 하나님 앞에 밤에도 하나님 앞에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의 본질 아니겠어요? 자, 사사기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비를 뽑아서 요셉 지파가 먼저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믿음으로 막 은혜 받았으니까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그런데 묘한 표현이 나와요. 요셉 지파가 싸우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가 13번째 어떻게 바뀌느냐? 끝까지 싸우지 않았더라. 톤이 살짝 바뀌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막 순종한다 그러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표정이 싹 바뀌고 말이 자꾸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웃지를 못하겠죠. 네 얘기니까. 우리 얘기니까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 자꾸 상황을 얘기하고 너 내가 뽑은 땅이 좀 안 좋은 땅 같다. 내가 물리쳐야 되는 이 안악 자손들이 너무 기골장비하다. 기타 등등.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요즘 젊은이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7% 세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런 걸로 따지면 난 진짜 제대로 말한 놈이다. 한번 들어봐라. 제가 199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1990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 학력고사였는데요. 제가 이제 원래 목사 되겠다고 소원한 건 1988년 공식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한 거 비공식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태어나자마자 나를 바쳤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나하고 합의가 안 됐다. 바치려면 같이 뭔가 해야 되는데 바칠 놈은 의지가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냅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건 희망이다. 내가 한 적이 없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1988년 나라에게 주셨던 놀라운 올림픽과 함께 주님이 그날 그 뜨거운 여름에 정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사가 됐다고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88년도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일단 제 손모가지를 끊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막 공부를 하면서요.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신학생에 대한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여러분 신학생 그러면 어떠세요? 이렇게 뭐 되게 멋있게 보이세요? 아니면 조금 안타깝게 보이세요? 말하지 마세요. 다 아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 건데요. 저는 일반 대학을 가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갖고 싶었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8시 뉴스 강도입니다. 첫 번째 해줬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잘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1989년도에 신문학과가 서울대학교에 있었고 신문방송학과가 경희대학교에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은 서울대를 가고 싶었지만 학교가 저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등급은 제가 15등급에서 2등급을 받고 있었고요. 성적도 꽤 잘 나오는 편이어서 붙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혼자 밤 11시 반까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30분을 걸어가지고 예배당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는데 혼자 학력고사 치는 날까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전방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빌드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일본말로 아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주님이 절대 밑장을 못 빼도록 혼자 기도를 했어요. 밤 12시 반에. 그러니까 늘 옛날에는 교회에서 장의자 권사님들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이 많았잖아요. 처리한 지 주무시는 건 2분간 잘 안 돼요. 자다가 일어나서 주여라고 불렀다가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비정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러다 갑자기 어떤 분이 또 수명 받아가지고 주여! 이러고 갑자기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옛날 이런 풍경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딱 가면 권사님들이 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저 권사님들이 너 왔나? 아이고 그러고 이제 제가 딱 기도하면 권사님들이 딱 중보기도 해주시고 얼마나 그게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고 있다가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서 이제 대망의 이제 학력고사를 치고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이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이건 붙이셔야 된다. 이거 붙이셔야 하나님 나라에 이건 좋은 거다. 그래 이게 밀 수 있지 않겠냐. 이만큼 기도하니까 하나님 붙여주셨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이 스토리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냐니까 메롱이라고 응답하셨어요. 떨어져 버려. 그때는 전기, 후기, 전문대 시험을 따로 쳤다. 전기를 딱 치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웃고 있는데 남의 인생이라고 막 웃고 있는데 저는 세상 다 이럴 줄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실망. 여러분 신앙생활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고마워요. 진짜 나 혼자 안 된 줄 알았네요. 안 된 분들이 많으셔. 지금 떼창을 하신다고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지나가더니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야 둘러가지 말고 질러라. 딱 그 마음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기로 고신대학교 신학과 시험을 치고요. 신학과 시험을 쳤는데 제가 성적이 되게 좋았나 봐요. 인터뷰를 하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막 이렇게 보시더니 학교 보고 올 거지?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 갔어요.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요, 제가 너무 배운 게 많아요. 교수님들이 1990년도에 절반 정도가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교수님들 은퇴하고 진짜 미국에서 유럽에서 박사학위 받은 각 교수님 되신 분이 들어왔어요. 교수님들이 위험할 때가 언제냐? 지금 이 순간이에요. 막 그냥 갑자기 학위 받고 와가지고 막 그냥 교수의 이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라. 주님도 원하지 않는 생각을 막 하실 거예요. 제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학자를 만들겠다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시고 졸업 이수학점이 140학점이었는데 교칙을 뜯어고쳐가지고 168학점으로 바꾸시는 만행을 저질러 버리시죠. 전 대학교 가서 쪽지 시험을 일주일에 7번 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신학과 역사상 처음으로 헬라어 히브리어 전공 필수 4학기라고 하는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영어도 되게 어렵죠. 영어도 12시제입니다. 헬라어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72시제입니다. 시제가 72개라고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죽기가 쉽지 않아요. 72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한 거예요. 남성, 여성, 중성에다가 격이 주, 속, 여, 대, 호라고 5개의 격이 있고 동사 꼬리 변화가 이렇게 바뀌어요. O, A, C, A, 오메네테우시, 미시모스, 맨스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관사가 어떻게 보이냐? 호헤이토 호아이타 투테스트 톤톤톤 토이테이토 토이타이소스 툰텐토 투스타스타. 지금도 기억하게 하신 황창기 교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졸업고사는 미치냐? 요한복음 전체를 헬라어로 그냥 복사해가지고 동사를 순서대로 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60명이 시험 치면 23명이 붙어요. 그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3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지금이야 군대 18개월이잖아요. 청년들 보고 제가 그 얘기한다. 너네들은 이등병의 편지 부르지 마라. 이렇게 불러요. 집 떠나와 돌아왔어요. 열차를 못한 거예요. 제가 28개월 했어요. 28개월. 근데 제가 3학년 1학기 마치고 왔는데 그때만 해도 전역하는 날짜를 모르고 특명이라는 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쯤 전역하게 돼 있었냐니까 1994년 항상 더운 여름의 표징이었던 1994년 8월 초순이 제 전역 일자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말년병장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상병 하나가 뛰어오더니 전역부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는 말이 화난 미소로 이 상병 이놈 새끼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강병장님 김일성이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방공교육을 엄청나게 받고 자랐다. 맞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물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치하에 족을 하셨지만 손영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한테 엄청나게 그 다음에 어릴 때 우리 그런 영화 많이 봤고 방공영화, 기독교 영화 아시죠? 그래가지고 막 북한의 마지막까지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예배당을 지키겠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으면 막 북한 공산당들 쳐들어와가지고 에미나이 나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요!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럼 뭐 갑자기 인도 같은 걸 찢어가지고 아저씨 갑자기 막 얼굴 인겨가지고 이 독한 에미나! 이러고 씩 집으면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때부터 기도했어요. 공산당 쳐내려오면 총 맞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제 그런 거 하니까 막 애들 보고 막 그때만 해도 김일성이 죽으면 통일될 줄 알고 김일성 뒤지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애들이 막 김일성 혹부리 영감 뒤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안 뒤지더니 내가 전역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지고. 그죠?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와 진짜 억장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엘리 라마사 막다 진짜 나를 버리세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소소한 복수를 했어요.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했어요. 밥 먹을 때 막 눈을 부릅뜨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제가 제대를 언제 했냐니까 한 달이 연기돼가지고 9월 1일에 제대. 남 얘기니까 이렇게 웃고 있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내 인생이 돼봐요. 그럼 고신대학교 신학과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미국 유학을 갔어요. 미국 유학은 두 종류가 있어요. 돈이 많아서 가는 유학이 있고 없어가지고 한번 뒤져봐라고 가는 유학이 있다. 그 저희 아버지가 해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비행기 표를 끊어주셨어요. 비행기 표를 끊어주시는데 얼마나 싼 마이로 끊어줬는지 비행기가 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12시간을 기도하면서 갔던 기억이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맥도날드 더글라스사에서 나왔던 DC-11이라는 비행기가 있는데 민간 여행기 사상 가장 많은 추락을 하는 비행기였어요. 그 소리가 계속 덜덜덜덜덜 나길래 진짜 여러분 진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저렇게 기도 많이 했겠구나.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럼 미국 갔다가 진짜 추로 공부를 했거든요. 하루에 3시간 다 공부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편이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경상도 경향 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영어를 해도 경상도 경향 있지 않겠어요? 나는 영어를 잘하는데 내가 하는 말을 미국 놈이 못 알아듣고 미국 놈이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듣는 거야. 이런 비참한 상태가 벌어졌어. 토플 점수는 높은데 뭔 말을 할지 못 알아듣겠네. 이게 억양의 차이. 여러분 경상도 쪽은 억양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천 여러분들이 보면 부산 사람들 아줌마들이 이렇게 자갈치 얘기하는 거 보면 싸우는 거 같잖아요.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얘기하는 거. 뭐라고 심었나? 마치나? 자빠졌네? 뭐라? 오늘 날씨가 왜 덥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가면 이게 인도 차이나 반도 베트남 간가?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하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톤이 좀 높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캘리포니아나 서부 쪽에 있으면 영어를 얘기할 때 예를 들면 그 기상학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meteorologist 발음 괜찮죠? 그럼 미국 애들 못 알아듣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발음하냐면 meteorologist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루에 3시간 동안 콕 공부를 했어요. 근데 6개월 뒤에 하나님이 고생한다고 IMF 주신 거예요. 군대 갔더니 김일성이 뒤지고 미국 유학 갔더니 IMF 주신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있다가 한국으로 반품돼서 돌아와가지고 허리 디스크 3번 4번 나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게 조지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시고 조울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진짜 아시죠?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백을 해야 될지 우회전 해야 될지 막 마음은 답답하고 힘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황장애가 좀 왔던 것 같아요. 불면증. 그때만 해도 여러분 무조건 기도해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성신대학교 신학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제가 들어갈 때 경쟁률이 7.8대였어요. 요즘은 그냥 들어간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세상이 많이 더러워졌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졸업고사를 칩니다. 졸업고사 치는 것도 되게 힘든데 시험 치고 나서 1년 뒤에 강도사라고 하는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이 장로교에서 강도사라고 하는 건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뜻입니다. 이제 강도서고시 치려고 하면 아주 이제 가뿐하게 성경책 두께만한 책 요런 거 한 6권 달달 외우면 누구나 칠 수 있는 시험인데요. 뭐 쉽잖아요. 이 정도 누구 사람이면 다 외우죠. 이 정도 되는 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주님 주시는 말씀인데 막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이러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교회 역사 2000년밖에 안 되는데 그거 사람이라면 다 외우고 있어야지. 그러면 시험을 치면 몇 프로가 붙냐? 37%가 붙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목사고시 치게 해주는 거예요. 목사고시 쳤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목사고시 끝나고 이제 합격하고 나니까 하나님 또 축하한다고 외환 위기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개척교육 3번 하셨어요. 3번 했다는 말은 뭘까요? 제대로 잘 안 됐다는 뜻이죠. 있는 사실이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보통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제가 4대째일 수 있는 집안인데 아버지가 엄청 고생하시고 늘 처리하시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오잖아요. 장로님 앞에서 주여라고 나오잖아요. 주여. 그래서 그러면 보통 여러분 우리 업계에서 관행이 어떤 거예요? 아버지 고생하시면 아들이 잘 되는 게 우리 업계의 관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개척, 아들도 개척은 벌칙이에요.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죠?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응답을 잘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와 짜릿짜릿하죠. 막 주님 막 네가 와요 바로 그쵸? 이렇게 막 기적이 엄청 많은데 연식이 좀 되니까 기도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전문용어로 약발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말 들을 생각은 별로 안 하시고 어디로 자꾸 몰고 가시죠. 맞아요. 하나님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꾸 막 딴 말을 하시죠. 제가 불안한 게 있었어요. 나는 후임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손해 목회를 할 것인가 딱 하나를 땡겼었어요. 괜찮아.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셔. 여러분 제 생긴 거 보면 강남 청담동에 태어났을 것 같죠? 느낌이 좀 강남적이잖아요. 저도 강남 가면서 느낄 때가 있어요. 커피 한잔 마실 때만 내 영혼의 고향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제가 부산 출신인데요. 부산도 되게 잘 사는 동네는 엄청 잘 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포동이라고 산동네 출신인데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라고 서민들 사는 동네가 있어요. 산소 별로 없는데 제 아내도 산동네 출신. 두 산동네 청춘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버려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늘 어머니의 한숨소리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모습 늘 그렇게 보고 자라니까 개척에 대한 게 로망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할 때 흔적이란 말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스티그마,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훈장은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트라우마를 통해서.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해가지고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게 너무 트라우마가 크니까 외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자꾸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식이 될수록 하나님이 어디로 이끈 건지를 알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보통 이런 건 하나님 인도를 판단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듣자마자 갑자기 마음이 짜릿짜릿하고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사탄이 인도할 확률이 89%. 딱 듣자마자 예? 제가요? 지금요? 하나님 인도하신 99.9%. 쉽죠?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딱 듣는 순간 골이 찌든찌든 아프고 도망가고 싶고 종교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 하나님 인도하시. 왠지 뒷골이 서늘하면서 하나님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잘 알면서
네가 어디로 갈지 잘 알면서 아니 알면서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업계가 난항입니다. 교회 개척하면 한 개 개척하면 20개가 없어집니다. 자꾸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니까 알겠다고 말하지 않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이 놀란 말이에요. 자꾸 두려워 말라 그 말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개척을 했어요. 2019년 12월 19일 날. 개척하고 3주 뒤에 선물로 코로나 주셨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요즘 청년들이 막 힘들다, 뭐 7포 세대다, 뭐 힘들다 그러는데 어느 놈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교직이 바뀌어가지고 168학점이 되지 않나. 군대 갔더니 김일성이 뒤죠. 미국 유학 갔더니 IMF를 주시고 브라보라고 얘기를 하셔. 그러고 난 다음에 우울증 이렇게 겪고 난 다음에 총신대 신대원 들어가가지고 목사 고시 받았더니 수고했다고 또 외환위기 주시고 개척을 한 다음에 잘했다 우리 아들 코로나 받아라! 이거 주시고 한 번도 씌웠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이나 분위기에 편승한 상태예요. 상황이나 분위기에 거슬러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인천 순복음교회가 평소 때 집회하면 복도에도 사람들이 쫙 앉고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건 옛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늘 안 온 사람들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오늘 온분들이 최고의 고객. 항상 고객 중심, 고객 감동. 항상 이거예요. 저는 오늘 오신 분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보장은 못합니다. 보장은 못하고 뭐 그냥 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왔는데 안 되더라도 잘 된다고 얘기하죠. 그럼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자, 시간이 지금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한번 열심히 쪼아보겠습니다. 지금 큰일 났는데 지금 다윗이 출연을 못했어요. 다윗이 이분이 지금 무대 뒤에서 기다린 지가 좀 꽤 됐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번 와서는 안 되겠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고 가도 시원찮죠. 저는 30번도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컨텐츠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잠시 이게 살짝 이게 뚜껑을 열다가 살짝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다가 말했던 거지. 다시 일단 출연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사사기적 배경이 이런 거예요.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 난관의 위기, 사사기적 위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사가 12명 나오거든요. 공동된 특징. 자랑스러운 사람이면 찐따들이에요. 찐따들의 합창이었다. 여러분 삼손 마음에 드세요? 성중독증 환자. 정말 왜? 한놈 찢어가지고 기도원 소심 대마왕 같은 분 맨날 앉아가 찐따같이 있고 왼손잡이 예후부터 시작해가지고 12명의 사람들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뭘 보여주죠? 야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무리 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것을 12번이나 보여줬다. 자, 그런데 사사기의 맨 마지막은 4번의 포다, 4번의 반복 구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는 대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앞으로 시작될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넌저시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다윗 왕조를 넘어서서 다윗의 우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연장선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장에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가나라고 남편이 나타나요. 여러분 옛날 사회에서는 스펙이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시대였다.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사람 앞에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으며 할아버지가 누구였으며 증조부가 누구고 고조부가 누구고 현조부까지 나왔다. 어마무시한 집안. 1장 2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 외도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첫 번째 아내가 자식을 못 낳았다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아 아이고 내 팔자야 난 왜 이렇게 안 되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그 좌절 속에서 마치 양극적 상황 속에서 그 비참함을 안고 1장 9절에 한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경 의자의 옆에 앉아 있었다. 일어남과 앉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충돌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역전해 나가시니 보여준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누구지요? 사무엘이었어요. 자, 아이 사무엘이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엘리라고 한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미 그를 버렸고 아이 사무엘, 사람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또 하나가 똑같은 게 있죠. 아이 사무엘과 소년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요 사람이 요것만 도와주면 되겠지. 아니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내 시선이 있고 내 시선이 있으면 시각이 열리고 시야가 열려요. 자, 그런데 이제 엘라고 일자리에서 드디어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 사람들이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너무 키가 크니까.
근데 하나님이 골리앗을 주신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문제를 맞춘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소년 다윗. 골리앗을 보자마자 우와 그가 우리 뒤졌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할례받지 못한 놈 새끼야. 터지니 부족이라고 저거 말하는 거라지 마라. 저놈 새끼 아니야. 어디 감히 야훼 하나님을 비방하고 썩을 놈 새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 비방하느냐. 저 새끼 뭐가 싫다면 어찌할 것이냐. 이미 게임이 끝난 거야. 그리고 딱 돌멩이 들고 나가. 그리고 문제를 직면하는 달라져. 직면하니까 어떻죠? 이야 새끼 더럽게 크네. 대충 던져도 맞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되게 쉽고 재밌죠? 이게 깊이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던져야 될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일 때문에 문제가 꼬여.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녔다고요. 자, 첫 번째, 두 번, 그러니까 초창기에 한 번, 말기에 한 번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요. 첫 번째 왜 망명을 갔느냐? 사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 16살짜리가 왕이 칼을 들고 3,000명의 강철 부대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부터 오징어 게임 시작합니다. 잡히면 뒤집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무섭겠냐. 그러니까 사울을 피하려고 국경을 넘었는데 넘어보니까 어디죠? 블레셋이었어요. 자, 이 얘기는 경상도 사투리라 참 재밌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누구? 미친 새끼 다윗이 지발로 왔네. 오자마자 국경을 넘은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야, 다윗의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생각을 많이 하면 우울증 걸려요. 하나만 생각해요. 살자. 살아남자. 다 필요 없다. 뭐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일단 살아야 돼요. 맞아요. 서바이벌 해야 리바이벌이 있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일단 서바이벌 살아남아요. 부흥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루 이틀 안 된 건 아니잖아요. 안 돼도 기도 이 자리를 지켜요. 그런 사람이 또 불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가 터져나온 걸 경험하지 한두 번 한다고 안 된다고 난 안 될 놈이라고 자빠져 있으면 무슨 은혜가 있겠냐. 주일 오를 때마다 주님도라도 서먹서먹 가잖아. 하나님 이럴 때 어디가 웬일이니? 자기도 기도하면서 죄송해요. 서로 애매한 거야. 늘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돼. 맞아 안 맞아? 이런 분들이 있다고. 주여라고 하는데 서로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주여를 탁탁 들어맞는 느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주여라고 하는데 주님도 굉장히 어설프고 야도 어설프고 서로 애매할 때가 다윗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땅을 얼마나 잘 팠는지 옆에 있는 개가 쪽팔릴 만큼 땅을 잘 팠어요. 손톱은 뒤집어지고 침은 질질 흘리고 완전 방송 3사 대상 받을 만큼 미친놈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 왕이 와가지고 다윗을 잡았다는데 보니까 한 미친놈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죠? 야 이놈 새끼야, 얘가 다윗이 나가는 똥파리가 새다 이놈 새끼야.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 수입을 하냐? 당장 쫓아내라. 자, 그럼 살려줬어요. 또 한 번은 뭐냐? 13년 차 됐을 때 처음에야 유다 광야를 갔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윗이 16살에 혼자 광야에서 400명이 끌고 와가지고 맨날 막 상태 안 좋은 놈들이었잖아요. 맞아요. 잠유도 마음이 상한 자, 환난당한, 우리로 말하면 분노조절 장애, ADHD, 보황장애, 하여튼 또라이들만 400명이었다. 계속 앉아가지고 잠이 안 와요.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고 배고파요. 계속 앉아 저 새끼가 날 때렸어요. 이렇게 앉아 400명 목회를 하느니 눈가리 내가 찍어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마음이 그럴 때 시작부터 얼마나 힘들었겠냐. 근데 한 13년쯤 지나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을 믿죠. 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딱 와가지고 있으니까 13년 지나니까 이제 소년이었던 다윗이 좀 이제 청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머리도 이제 얼굴도 이렇게 막 이렇게 구릿빛도 좀 나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광야의 아침 아닌가. 아침에 맥심이지. 이러고 막 앉아 땀 거지게 하면서 이따가 600명의 사람까지 늘어났는데 야들이 또 희한하게 여러분 남녀 3열 기사라고 하는 건 코로나도 못 막습니다. 마스크 사이에서도 사람을 싹 두고 6.25 때 포탄이 막 날아다니는데 애는 태어나고 참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3열, 남녀 3열 기사 막을 방법이 없어. 600명이 도망가는데도 여자를 600명씩 획득을 해요. 그 600명이 만나가지고 우당탕탕 하다 보면 이게 1800명 됐다 2000명도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나를 잡아 쫓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주거지를 확보해야 돼.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넘어와가지고 나한테 주거지를 달라. 근데 이때 당시에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은 사울하고 한번 버틸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아기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원수 중에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다. 다윗하고 사울이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심리전, 다윗이 우리 편이 됐다는 사실을 알리면 전면전 필요 없이 그냥 게임이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아기스는 다윗을 좋아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쟁을 딱 시작하는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아기스가 누구를 임명하냐면 다윗을 임명한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대표로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시면 지금 끝내야 돼요.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예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안 쉬고 가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역사하셔가지고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와가지고 아기스한테 대모를 일으키면서 결국은 다윗을 물러가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돌아갔는데 보니까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돌아가면서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아말렉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애 새끼들 다 들어가버리고 불지르고 간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였다.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30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31장과 사무엘하 1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무기도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드디어 오늘 스피드 엄청 좋은데 나중에 성경 재밌죠? 가끔씩 저보고 목사님 성경책 어디 봤냐는 분들이 계시는데 똑같은 성경이에요. 이걸 그렇게 재미없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는데 참 목사님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2장 1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란 말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란 뜻이에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야훼께 여짜오하리되 내가 유다성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가리되 어디로 가니까 이르시되 가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자, 유다 땅 고향 땅으로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이제는 모든 판단도 되고 모든 게 돼요. 근데 다윗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어쩌면 골리앗을 물리친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사무엘하 2장 1절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요. 여러분, 현대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너무 똑똑해요. 너무 많은 지식을 알아요. 하나님보다 유튜브가 더 많은 지식을 주는 것 같고 네이버 녹색창에 치면 안 나오는 게 없다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자머리가 쓴 여자분이 자꾸 우리를 가르쳐요. 여러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절대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하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묻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드리겠어요. 어린아이처럼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핸들을 주님이 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지고 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잡고 기도에 물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특별 집회 가운데 이 성령의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기도가 터져나온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믿음이 작동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큰 보존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은호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먼저 5월달 특별 성령 충만 기도회